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1장 후반부부터 믿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사도의 진술을 따라서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이면 이제 2장이 끝날 것 같은데요.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죠. 하나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살아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10절까지죠. 2장 10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높디 높은 그 담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설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13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진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3절까지 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술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14절부터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또 잘난 자와 못난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을 없애버리시고 그들 사이에 있는 긴장감과 두터운벽을 헐어버리시고 화평과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렇게 죄 속에 묻혀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분열이 있게 마련인데 그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죠. 그리고는 14절에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둘 사이의 분열을 종식시키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절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켰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켰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원수의 관계에 딱 올려놓게 되죠. 그것이 죄의 본질적인 국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자주 만나고 회담을 하고 그렇습니까? 왜 뭐 4자 회담이니 6자 회담이니 왜 그런 걸 그렇게 하죠? 평화롭게 살자고 그러는 거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고 전쟁을 없애고 사이좋게 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 회담을 일부러 해야 하죠? 오늘날 세계는? 그런 회담을 왜 일부러 그렇게 가져야 합니까? 인간은 생내적으로 자기와 다른 자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내적으로 전쟁에 대한 성향을 타고난다는 것이죠. 온 세계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책이나 다큐멘터리나 그런 곳에서 전쟁 이야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잘 보시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간에 어떤 국가에도 이익은 별로 없어요. 사실 전쟁을 하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이득도 없는 미친 짓이다. 그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인간의 죄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극치의 그런 나쁜 것이 바로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죽이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과 이기적인 자기애죠. 죄의 본질이요. 모든 전쟁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전쟁들을 계속 치러내고 있어요. 그죠? 포탄과 탱크만 없지 파괴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말로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암암리에 공격하고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대적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한 무리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들과도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런티하고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사자회담이니 육자회담이니 팔자회담이니 해도 세계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오자 그들에게 화평과 평화가 오지 아무리 인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짜낸다고 해서 그들에게 화평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떴다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화평이신 예수가 여러분께 오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화평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시고 예수를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진술을 이어갑니다. 화평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죠? 14절,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을 가리켜 원수된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은 오히려 인간에게 올무가 되어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기들만을 선민이라고 여겼고 그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이들을 원수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들만 지키던 그런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던 율법은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폐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평이신 주님은 원수되었던 율법을 몸으로 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해버리셨다 그래요. 새 사람으로 창조해버리셨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교회는 화평케 되기 위해서 단순히 그 막힌 담이 헐어내어진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게 뭐가 다르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대영 제국하고 미국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대영 제국 하면은 당시에 영국 본토와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대영 제국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국경도 있었고 각기 다른 민족성을 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영 제국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도 역시 유럽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멕시코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있지만 그들이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국적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여기는 대영 제국처럼 자기의 민족성이라든지 어떤 국경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이제 새로운 완전한 새 나라를 만든 것이 미국이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새 사람들로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있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못난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그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이제 완전히 다 깨버리시고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화평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것은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러한 차이가 없어진 평등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늘 질투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한 새 사람이 된 하나의 유기체가 된 거예요. 옛 것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만 읽고 가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까지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매튜 헨리의 그 아버지 필립 헨리의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필립 헨리는 아주 가난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매튜 헨리의 어머니는 아주 유복한 귀족 집안의 딸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이제 그 남자친구를 자기 부모에게 소개시켜야 할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 매튜 헨리의 어머니 부모님께서 그 매튜 헨리의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남자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 태생이냐? 귀족들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거래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 태생이냐? 그러니까 그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부터 나온 옛사람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새 사람만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화평되어지고 하나가 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집에 무슨 금송아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 사실을 놓칩니다. 그래서 자꾸 화평이 깨지는 거죠. 초대교회 때에도 그러한 예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의 예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출신했다는 그런 파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죠?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벌이 갈리니까 즉각 뭐가 일어났어요? 화평이 깨지고 원망이 일어났다라 그러죠. 원망이. 헬라파, 히브리파뿐만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 것까지 있었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아주 개탄했습니다. 심지어 혈연이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가족들까지도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갈라선 것이 뭐 때문입니까? 마가 때문이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때문에. 마가는 그 전 선교 여행 때 낙오한 낙오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불성실한 자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했고,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혈연이 개입이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의 후계자로 제일 먼저 꼽히는 사람이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물론 그 아들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페이버를 받는다는 것은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혈연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신분에 자꾸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꾸 교회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에 익숙해지셔야지 계속 이기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멤버들의 과거에 또 집착하다 보면 교회가 또 분열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눈물이 쏙 빠지게 질타한 면박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얼른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멤버들의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까지도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는 것 아십니까? 자기가 신앙의 연륜이 높다는 사람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금들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의 신앙을 재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또 그 약한 사람들이 실족치 않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왜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 거기에 바쳐진 거 먹으면 어떠냐.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는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싸주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번쩍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교회의 화평은 금방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는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신분을 따라 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혈연도 때에 따라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빈부로 사람을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연륜도 교회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화평이신 예수께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공히 평안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먼데 있는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공히 평안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공히 평안이 필요했다는 것은 둘 다 죄인이었다는 말이죠. 이 구절은 이사야서 57장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약속의 성취죠.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마치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죠?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뭐 거기 미역줄거리, 불가사리 죽은 거 뭐 이런 게 그냥 확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저분하죠. 왜 바다가 그렇게 요동치는지 아십니까? 바다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하나는 달의 인력이에요. 그죠? 하나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 지구의 중심에서 끄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이 달에서 끌고 지구의 중심에서 끌기 때문에 바다는 늘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세력,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죄인들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계속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떠한 한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무리는 비로소 이제 분열이 아닌, 요동이 아닌 평강과 화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옛 몸, 사르크스, 중독, 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단어 있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속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화평과 평강이 어떤 것인지 계속 확인하면서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새 신분을 명확하게 알아감으로 해서 그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평강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진술의 클라이막스로 이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도 빨리 나가네요, 오늘 아주. 자,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결론으로 맺어집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18절에서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오용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기도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그저 나의 필요를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존재에게 알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졸으면 장땡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좀 더 깊고 좀 더 고급한 거예요. 제가 그 예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빨리 끝내고 왜냐면 에베소서를 얼른 끝내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비유는 제가 새벽기도 때 다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게알디스 보스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여기에 있다.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도 있으며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사귐이며 이 모든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점점 깊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거보다 더 높고 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도구가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행위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가장 훈련이 안 되고 오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느니 기도를 정복하라. 이런 책들이 버젓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올라있을 만큼 기도는 오해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오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 대적들의 공격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되어지는 곳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떻게 오해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기도의 관습은 아주 전투적이고 강렬합니다. 그죠?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작정기도, 특별기도 같은 것이 그렇게 강조되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가 한국의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로 부흥했고 기도로 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겁도 없죠. 그래 남의 나라 와가지고 기도로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뭘 보신 걸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부터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은 곧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전쟁, 질병, 분냄,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피조물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강렬하게 염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도란 말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인간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충족시켜줄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3000배라는 게 있죠. 3000번 절하는 거. 10,000배도 있어요.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어머니들이 거의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3000배, 10,000배씩 하니까. 저도 3000배 해봤거든요. 저 같은 장정도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어머니들이 10,000배를 하더라니까요. 참 어머니들은 강해요. 그래서. 그리고 불교에는 탑돌이라는 게 있죠. 탑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108염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를 해요. 그들은 알라신의 계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공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때만 되면 기도하죠. 종만 치면 기도해요. 전쟁하다가도 기도해요. 걔네들 칼 놓고.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이슬람 교인들. 그들에게는 공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들도요.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인디언들도 기도를 합니다.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그들이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죠. 정한 수를 떠놓고 알 수 없는 천지신명에 비이는 어머니의 염원, 기도입니다. 그것도요. 무당들이 작두 위에서 간절하게 귀신을 부르는 행위, 기도입니다. 그것도요. 월드컵 때 대한민국 외치는 붉은 악마들의 외침, 기도예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죠. 광화문 같은 데서 촛불 시위하는 거. 뭐 요즘은 고1들이 무슨 내신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광화문에서 모이자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들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모여서 뭔가 염원하는 거. 기도죠.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서 분신 자살을 하거나 할복을 하는 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더 나은 세상, 더 많은 자유함과 평등이 있는 세상을 열망하는 인간들의 염원이 담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모두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만족을 위해서 혹은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 이렇게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도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에 있는 기도와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구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먼저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들의 기도는 특징이 인격적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부처한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불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단들, 어설픈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고 3000배 하는 거예요. 불교는요, 부처한테 비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 비는 거예요. 불교는 범신론이에요. 태양, 달, 별, 벌레, 나무, 다 신이라고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신이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신이지 뭐 다 똑같으면 그게 뭐가 신이에요. 힌두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인들은요. 그들은 신을 인정하지만 이신론이에요. 이슬람교들은.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있어요. 우주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격적으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멀리 타자로 서서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그냥 맡겨놓는 거.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다른 그들의 그러한 기도에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종교의 범주가 아닌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강렬한 염원을 담아서 인간이 소원을 품으면 인간에게는 신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인간에겐요, 그러한 신념이 생기게 되면은 인간은 그 신념에 대해서 헌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남북통일이라든지 독도사수,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신념으로 그게 딱 자리 잡게 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헌신을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는 줄 아십니까?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휘발유를 끼얹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할복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이방 종교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무슨 철학,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곳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인격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기도가 돼요. 기계적인 기도라는 것은 vending머신에다가 돈을 딱 넣으면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기계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넣은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당이 굿발이 서지 않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돼지 머리에다가 돈 꽂으라고 그러죠. 안 해본 것처럼 왜 그렇고. 저만 해본 거예요, 그럼? 돼지 머리에다 돈 꽂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굿발이 쓴다고. 그래야 신이 빨리 내린다고. 이렇게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결과물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밥을 굶는다든지 몇 년간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지공양이라든지 오체투지 이런 거요. 그런 것을 하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 더 많은 결과물이 떨어질 것 같이 여겨요. 그리고 눈물을 더 철철 흘리면서 애절하게 매달리면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격해지고 더 과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인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18장 26절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과 짧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에 더 응답을 잘해줄 것 같이 생각하세요? 소리내어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린 듯 안 벌린 듯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어느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으십니까? 밥을 굶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이방의 어떤 기도의 행태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가장한 신념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불교나 샤머니즘, 무속신앙 같은 것이 짬뽕이 돼서 혼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더욱더 과격해지게 된 거예요. 마치 사생결단을 내려서 안 들어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그런 식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감동시켜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식의 그런 기계적인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하는 존재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 아시죠? 저희가 한번 옛날에 공부했는데 그러한 류의 열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은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객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해주실 분인데 괜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다고요. 그 결과 딸을 잡아 죽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 됐다. 왜 안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동시켜서 그런 행위가 나온 것이지 입다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보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거 참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열심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잘 구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갈멜산에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이방 선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뭔지 모르면 하지 마세요. 그건 단식 투쟁이죠. 그게 무슨 금식 기도예요. 제가 어떤 만화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겉으로는 막 기도해요.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만화에는 또 그게 잘 나오잖아요. 여기 속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팔을 뒤로 탁 꺾고 줄래 안 줄래 이러고 있더라고요. 만화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래 안 줄래 예수님의 팔을 뒤로 꺾고. 자, 이렇게 죄인들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가 인격적인 대상이 없는 기계적인 그런 기도라면 두 번째로 그들의 기도는 자기들이 먼저 신을 찾아서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두기에서 춤을 추면서 빨리 신이 나와주기를 열망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 자체가 기도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의 결과는 기도자의 특별한 정성이나 기도의 형식이나 유창한 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표현 방법의 애절함 등으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믿습니다 그러죠?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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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그 은혜기도원에 가끔 가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서 사는 아저씨인가 봐요. 그 아저씨는 갈 때마다 있어요. 그 아저씨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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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꼭 허이 허이 그래요. 근데 갈 때마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게 뭐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인지 스리랑 부부도 아니고 하여튼 주여 그런 다음에 허이 허이 그러고 기도를 항상 시작해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거나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온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만 우리에게 들어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심과 기다림을 키워주기 위해서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쪽쪽 자기의 기도는 다 들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거듭났어도 여전히 옛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잘 구하지 못해요. 그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구할 거려 아마. 그래서 우리들 삶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선택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계속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 물질이라든지 뭐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들어줄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들어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그렇게 제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는, 우리의 인격의 성장 이런 거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던지면 우리의 문제를 막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제한시켜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참 기도를, 바른 기도를 드렸다,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그 대표가 됐을 때 절에 가서 108배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했어요. 그리고 개신교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나라당이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겠죠. 그거는 아무 대상도 관계없고 그냥 자기의 요구 조건만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짜 됐어요. 누가 들어준 걸까요? 그거는 부처가 들어준 걸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까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대상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요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막 쏟아놓고 하나님이 그래 내 대답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한국 기독교의 기도가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고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그저 자기의 소원만 바라는 것. 그거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방불한 것이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로 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로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고 이방인의 뜰에서 까치발을 들고도 성소를 바라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을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에덴은 화염검과 그룹들이 지키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지성소가 바로 그 화염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에 금실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친히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7장 50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막는 저주의 휘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졌죠? 그래서 그 휘장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감격이 적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수시로 아련을 할 수 있게 됐냐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지성소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 계시냐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어낼까? 그 전에 아버지라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감격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쓰실 수 있었던 그 아바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쓸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바. 로마서 8장 14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아버지가 아바호 파테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그리고 괄호 열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예수님만 쓰던 단어였으니까 모르니까 가로 열고 파테르 아버지 이건 아바라는 말은 바로 아버지란 말이야. 그런 말이지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빠 그분의 아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언어를 택하실 때 너무 거창하게 궁중용어 같은 걸 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조선시대 때 번역되었다고? 기도도 조선시대 때 그 말을 써가지고 말이죠. 황공무지로소이다예요, 전부. 그러다가 상감마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어요.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무슨 거창한 미사여구를 동원하기보다 아이가 아빠를 대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관계적인 언어다 그래요. 관계적인 언어.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전부 그냥 붙어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꼭 한국말만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한국말을 써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반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말 좀 똑바로 해라 임마 이러겠습니까? 어쭈 너 존댓말 안 쓸래?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겠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옆에 와갖고 뭐 얘기하는 게 그냥 이뻐요.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알아요. 걔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우물우물 옹알옹알 해도 저는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요. 듣고 있는 게 그냥 좋아서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달아요. 그냥 좋아요. 그럼 우리는 아빠이신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러한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이죠. 조금 크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가 정보 언어로 이제 바뀐다고 그래요. 정보 언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정보 언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설득적인 언어로 또 바뀐다고 그래요. 우리 언어가 이제 아기 때부터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그래요. 이 설득적인 언어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그런 언어를 우리가 설득적인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만 바라보죠. 이게 우리 타락 전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는 그 엄마, 아빠만 바라봐요. 그리고 엄마, 아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들이 나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줄 것을 믿고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에게 가식 없는 언어로 대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관계적인 언어다 그래요. 그게 타락 전에 우리라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의 정신을 빼앗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겨요. 게임, 만화영화, 오락, 여자친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엄마 아빠에게 쏟았던 그 관심과 사랑이 다른 것에 이제 점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야만 했던 그런 사랑과 관심이 이제 다른 것으로 돌려진 것처럼 이제 인간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은 자기의 유익에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언어만을 택해서 부모들에게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쳐들면 엄마 아빠가 아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계산적인 게 보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정보의 언어, 설득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뭐 기도를 했어야 떠올리죠. 밥 먹을 때 했던 기도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정말 그런 관계적인 언어였는지 아니면 내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정보의 언어, 설득적인 언어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관계적인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몸도 안 좋고 너무 그냥 피곤하고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들어오기 전에 여보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그랬어요. 10분 전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아버지 사는 게 참 힘드네요. 그걸 관계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더 가슴이 아파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사는 게 참 힘드네요. 네, 그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한테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아바마마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기도할 때 너무 정말 골이 나가지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골 부리고 앉아 있으시면 돼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때로는 삐진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거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나 삐졌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겠죠.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섭섭한 마음 아버지한테 내놓을 수 있죠. 섭섭한 마음을 여기 꽝하게 갖고 있으면서 그냥 겉으로 그걸 복화술이라고 그러죠. 복화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헷갈리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네? 때로는 여러분 침묵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신음함으로 때로는 탄식하면서 때로는 분명한 언어로 심지어 때로는 의심도 하면서 왜 의심이 안 들어요? 의심이 들죠. 왜 안 들어요? 그럼 그때 의심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여러분의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막히면은 무지 당황스러워하죠. 아이고 이거 내가 혹시 이거 신앙이 없는 사람을 찍히면 어떡하나. 아니요,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그냥 처음에 딱 시작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아멘까지 하나도 안 막히고 숨도 안 쉬고 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일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대화를 하는데? 막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막히면 창피하지 마세요. 뭐 어때요? 어느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만 확인이 된다면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할 때 집중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한 30분만 앉아있으면 생각은 벌써 세계를 한 바퀴 반은 돌고 오죠? 솔직히. 에? 집중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뭐 한 30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앉으면은 그냥 뭐 별 생각 다 나요. 왜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 앞에서 누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라는 것이 딱 보이면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진지하게 그분에게 내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앞에서 뭐 누가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곧 자기도 딴 생각이 들게 된다고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집중을 못하냐 하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관계를 확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혹시 들어요? 아니죠? 또 딴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오죽하면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 기도예요. 기도, 말씀, 기도, 성례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쓴다라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신 자들은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선앙당에서, 대웅전에서, 작두 위에서, 돼지 머리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한테 뭘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입을 열면 딴 얘기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복음을 더 명확히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말만 자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건 뭐예요? 복음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거가 뭐예요? 나는 하늘의 왕노릇 할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기초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봐야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하고 사냐고요. 기도를 안 하고. 우리 신장로님은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데 수면제 드시고도 기도를 하시느라고 앉아서 주무신대요, 매일. 그게 굉장히 센 약이라 딱 드시면 그냥 자는데 그 경황에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주무신대요. 목이 아파서 깨셨대잖아요. 앉아서 주무시다가. 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냔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갖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방법이기 이전에 특권이며 신분의 확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first part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셨으면 내 이야기를 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에티켓이 있잖아요. 어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우리 얘기만 막 해놓고 그냥 쑥 가버립니까? 먼저 어른의 이야기를 잘 듣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계속 그냥 중얼중얼 마음에도 없는 그런 복화술 하지 마시고 하다가 잘 또 이렇게 들으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또 주시는가. 그리고 또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냥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자기는 영으로 기도했대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영적 가이드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감정이 안 따라주면 절대 기도 안 하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합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거 설명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이 내켜야 우리가 예배를 하고 이건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갖고 요동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동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감정이 동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요동시켜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예배 못 드릴 거 아니에요. 평생 기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감정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훈련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시간을 정해놓으시거나 공동체 안에서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나 예배나 헌금이나 찬양이나 사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앉자마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공경을 놔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을 그냥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러 오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신 후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내면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보좌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릴 리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도 안 변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도로 쓰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변하고 이렇게들 사냐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몇 분? 몇 분도 아니죠. 몇 초죠. 몇 초. 식사기도 3초씩. 9초 정도 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면서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게 의인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로 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기도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 터지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더 안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다려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왜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좀. 저는 여러분 안 기다려도 돼요. 여러분 안 변해도 저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오직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것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 효험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먹어야죠. 그렇게 액티베이트 시키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드리는 족족 무조건 열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찾으면 무조건 찾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고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가셨는지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시면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클리어하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이 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